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4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8절은 제가 먼저 읽고 교독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함을 돌립니다.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사이에 구약의 축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로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를 지켜주마. 하나님이 신천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도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너희를 하나하나 살펴서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되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도록 언제나 은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마한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신천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신천교회 미래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축도인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언제나 살폈다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제일 필요한 것이 내가 보니까 평강이라. 피스, 히브리 말로 샬롬. 여기에는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정신적으로 잘 되는 축복과 그리고 육체적으로 잘 되는 축복과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축복과 그 다음에 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와 내 가정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으로 집약해서 내가 이 평강을 강처럼 넘치도록 주만 이 축복을 오늘 신천교회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한 왕 사울이 여러 차례나 다윗을 해하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약 9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꺾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 밥만 먹으면 연구하는 것이 악한 왕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악한 사울왕은 그곳까지라도 신복들을 보내고 오늘 전령이라고 했지만 신복들입니다.
그리고 종래는 신복들이 성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장을 하고 신복 며칠 데리고 라마나요트까지 내려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그가 다윗을 해하려고 내려갔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윗을 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받고 예언을 하게 되므로, 그래서 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도 안전하게 되었고 사무엘도 안전하게 되었고 라마 나요트에 있는 성도들도 안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라마 나요트까지 내려갔던 사울도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마 나요트는 오늘 은혜로운 교회의 모형, 은혜로운 교회의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새기며, 그래서 설교 제목을 라마 나요트 같은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첫째로 라마 나요트는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는 교회의 모형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마 나요트 하면 좀 어려운 이름인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마라는 말과 나요시라는 두 단어, 두 말이 합쳐서 라마 나요시 되었는데, 라마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 선지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의 아주 적은 마을을 의미합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 선지가 세운 선지학교라, 요즘 신학교와 마찬가지의 학교를 말합니다. 동시에 선지학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점점 쇠속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악하지요. 사울왕이 악하다 보니까 간신들이 사울왕 주위에 모여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불의하게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점점 불의하고 점점 쇠속에 빠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보다 더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던 그런 견실한, 그런 은혜로운 성도다운 성도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무엘 선지가 있는 머나먼 에브라임 산지의 적은 라마 나요트로 모여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외면을 당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모여오다 보니까 자연히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도와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평안이 넘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천교회가 라마 나요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도 믿어도 신앙 고백을 바로 하지 못하던 믿음이 아주 연약한 성도가 우리 신천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음으로 믿음이 충만한 신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며, 때로는 뭔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약하고 여러 가지 세상 불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치 사무엘을 찾아 라마 나요트로 왔던 당시처럼 오늘도 바로
그런 성도들이 우리 신천교회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믿음 충만한,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 찾듯 은혜를 사모하여 찾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한 하나님을 만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용기와 담력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으로 집으로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신천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라마나요스는 희생적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 선지를 만납니다. 사무엘 선지를 만나게 될 때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에게 사무엘 선지시여,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뒤쫓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사무엘 선지와 그리고 사무엘 선지와 함께하는 모든 그곳의 성도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영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 여기서 잠시 피신해 있거라. 다윗과 일행을 피신하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볼 때에 사울 왕을 대적하는 행위죠. 사울 왕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신복들을 보냅니다. 1차 보내는데 실패를 합니다. 2차 보내는데 오히려 그 신복들이 가서 다윗을 잡아오거나 다윗을 해야 되겠는데 라마나요스로 바로 그 마을만 가면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예언을 한지라. 예언을 했다고 하는 말은 죽일 마음이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미워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해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2차도 실패하고 3차를 보내는데 3차도 실패를 합니다. 이번에 사울 왕은 직접 내가 가리라 신복들을 데리고 라마나요스로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라마 세구에 이르러, 그 말은 라마나요스 근처에 있는 적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적은 마을에 이제는 다 왔겠지. 세구라는 마을에서 지금 사무엘 선지와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그러면 그렇지. 이제 머지않아서 신복들에게 준비 단단히 해라. 다윗을 만나면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를 포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든 어떤 경우라도 그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라마나요스로 올라간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로 올라갔다. 그 소식이 사무엘 선지 모르겠습니까? 그 소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어린 삼척동자라도 알 수가 있죠. 다윗과 일행을 피신을 시켜주면 틀림없이 사울 왕이 나를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 나를 적대 감정을 대할 것이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 라마나요스를 쑥대밭으로 만들던 아마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명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 왕이 직접 자기의 7위병을 데리고 신복들을 데리고 내려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무엘과 라마나요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윗과 일행을 기꺼이 피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형제 다윗을 피신시켜 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므로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좋다,
사울왕이 라마나요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마치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해도 좋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다윗을 위해서라면, 형제를 위해서라면, 성도를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신천교회에 바로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래서 사랑 충만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나 많이 쓰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인색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를 하면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를, 야 이놈아, 네가 내 면전에서 3번씩 부인하느냐? 내가 뭐라고 했더냐?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아니라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지만은 나는 내가 미운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미운 걸 어떻게 해?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만 난 원수가 아니라도 내가 미운데 미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신천교회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니야. 나는 내 미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나한테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잊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오히려는 우리는 이해하고 관용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할, 우리는 사랑해야 할 자격밖에 없어.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천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 사랑 충만한 신천교회 하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쳐난대, 그 교회는 은혜가 넘쳐난대,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라마나요셉, 사울 왕과 같은 악한 사람이 왔다가, 다시 말해서 사울 왕과 같이 그런 죄인이 들어와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은혜로운 교회의 모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로 지금 사울 왕이 왔죠. 사울이 왔어요. 라마 쇠구라는 마을까지 올 때까지는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사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조금 더 와서 라마 나옅 마을 입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신 루아흐 여호와,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박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없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천교회가 라마 나옅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 나옅으로 사울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라마 나옅에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그가 변화를 받은 것처럼 오늘 혹시 지난밤에 집에서 혹 너무나도 경제가 어려워 경제 문제로 아니면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도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 자녀 문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이 기쁨으로 기뻐 뛰며 집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는 근심함으로 왔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쓰러질 그런 심정과 그런 무거운 마음, 그런 몸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내가 받은 은혜를 센다고 하면 만입이 내게 있어 다 갚을 수가 없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다만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이 아니죠.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왜 여러분이 염려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저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때는 뭔가 요즘 참 세상이 다 그래. 그 잘 나가던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별 수 없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참 피부로 느낄 만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죠.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천근 같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것을 형통하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에 혹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옵니다. 저도 요즘 키드니 스톤 그 요로 결석 때문에 조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 왜? 주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큰 걸 주시려고, 더 많은 것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 주시려고 날 지금 훈련하는 중인데 오라. 오히려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의 무거운 고통을 남모르게 그렇게 실험하며 앓던 것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급속하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셔서 집으로 기쁘게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구하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달라고 하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두드리면 왜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삼중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라마 나옅은 정령 은혜로운 교회의 모형입니다. 라마 나옅으로 사울뿐만 아니라 나왔던 다윗과 일행과 모든 사람들이 라마 나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순간순간 날이면 날마다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평안함을 누렸듯 오늘 신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평안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마 나옅 모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성도들이 사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신천교회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므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바로 그곳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마 나옅, 사울이 왔다가 변화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은혜 충만하며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I shall not want, 하나님 더 이상 안 주셔도 되겠사오니 흡족합니다, 그만 주셔도 되겠나이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이적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신천교회, 빈 마음으로 갔다 돌아갈 때는 은혜 충만함으로 돌아가려, 근심함으로 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기쁨이 넘쳐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며 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딜 수 없어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육체의 질고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지만은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오늘도 기뻐함을 입으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약할 때마다 강하게 하시며 근심할 때마다 위로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며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려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 신천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